오늘은 벌써 2022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키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장 크게 활동했던 복음 선교자, 이방인 선교자 바울의 믿음과 소망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랑과 기쁨, 바울이 가졌던 사랑과 기쁨, 그리고 삶 속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방인 선교사라 불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생겨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뭔가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가 있고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실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는 싸우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이며 신자가 된 사람들, 이방인이며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 이렇게 혼합된 혼합교회, 그 중에는 이방인 중에는 이주민들, 노예 출신의 자유인까지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과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음식에 관한 음식을 먹는 문제, 어떤 음식을 먹냐 이것으로 갈등이 일어났고 또 날짜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가 달랐을 겁니다.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14장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음식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날짜 문제로 갈등과 논쟁,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마다 음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죠. 유대인의 음식은 정해져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또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음식을 먹냐? 왜 이 음식을 먹지 않느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도 이방인, 유대인 전혀 다르겠죠. 유대인은 유대인 달력으로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중요한 날짜가 있고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상황과 또 경험에 따라서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꼬집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특히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뭔가 맞지 않은, 틀린 것 같으면 비판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을 보면 로마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좋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고 평안과 기쁨도 없고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장애물이 되고 결국 그래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회 나오지만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러니 바울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편하질 않습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힘을 내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힘이 났을까요? 제대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고 사랑이 풍족해서 서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겠죠. 교회 가면 더 힘든데 결국에 힘을 합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제대로 했을 것이라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지만 왜 모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상태였기에 바울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13장, 그 전에 1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음식으로 날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 분노, 질투, 무시 다 그것 위에 있는 것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빛은 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의 빛 내가 아무리 줘도 또 내가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 주지 마십시오.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런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처럼 그 용서처럼 서로 받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다시 하나 되어서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역할, 신자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힘을 얻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평화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이 진짜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님들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서로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으로 힘차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고 또 교회가 힘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서로 힘을 받고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고 평화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사랑이 가득해서 기쁨과 평화로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슬슬 마음속에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 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면 됩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문제도 많고 나도 부족하고 삶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쉽습니까? 내 기분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성향도 있고 나도 불완전한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물론 사람이 다 똑같고 선하고 생각도 같고 삶도 좋고 완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다 나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 착했을까요? 다 성실했을까요? 마음속의 성격, 성향이 다 옳고 좋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다 달랐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서로 맞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염치 없이 음식을 다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교회 식사할 때에 유대인들이 꺼리는 음식을 알면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술 취한 사람, 행실이 부적절한 사람, 방탕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13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다 착하지 않아요. 다 나같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챙겨주는 그런 성향, 다 같은 성향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분과 경제적인 여건도 달랐죠. 사회 계급이 다르고 가진 것의 정도가 다릅니다. 신경전이 일어나고 질투도 생겨나고 얕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이런 시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 무시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가 일부러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로마 교회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성격, 성향 다르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신분도 다르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자유인과 자유인이 아닌 사람,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는 다르게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쉬울까요? 인간의 성향상.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단 1세대 만에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단 1세대 만에.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때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쉽습니까?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사실 바울 자신도 삶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골치 아플 정도로, 머리 아플 정도로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갖고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30절 이유를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님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인할 것 같은 바울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케도니아, 아가야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힘든 성도를 위해 구제연금을 줬는데 이거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이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긍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잘 마치고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데 꼭 만나고 싶습니다. 순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사실은요, 근심과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고 그럴 여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음속의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사랑이 가득했고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의 삶, 기쁨의 삶, 또 소망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15장에 찾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한 사실은요, 바울은 모든 것의 원천 하나님을 통해 찾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마치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 얼마나 확실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디도서 1장 2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 하나님을 통한 소망, 영생의 소망. 또 삶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거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도와준 거 풍족합니다. 나 풍족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처럼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쓸 것, 그것이 마음에 관한 것이든 정신에 관한 것이든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든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 자신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 구원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나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돌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고 그 삶은 꿈,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메맞고 갇히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달라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신문이 달라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달라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 나처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소망, 나의 소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가장 든든함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43편에 그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정한 물이 원수들이 삼키려 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처절하고 절망적인 마음입니다. 낙심해서 밤낮 눈물만 흘립니다. 귓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절망을 노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현실과 삶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소망의 노래. 그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의 필요를 채우실 그 소망, 희망, 그 속에 당당했고 사랑했고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023년을 지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한 달간 2023년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낙심하지 말자. 당당하자. 2023년을 소망으로 준비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을 삶에서 가정에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2023년 소망의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고 12월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입니다. 기도하시며 2023년 잘 준비하시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